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10절에 보면 한 5,000명쯤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수만 셌기 때문에 아마 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제자 빌립에게 묻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만 명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장로님 붙들고 장로님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까요? 저에게도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근데 보면요, 질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 어디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6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어떻게 하실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7절에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재정을 맡게 되면서 빌립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부활절이나 이 전도축제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국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꼭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사람들. 그럼 저를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음식 문제가 나오면 저에게 가까우더라고요. 한 사람도 얼마까지 예산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럼 보통 저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해도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빌립의 대답이랑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2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렇게 돈을 들여도 이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여기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빌립이. 문제가 생길 때 어디서의 첫 번째 답은요. 어디서 하지? 찾을 때 재정을 찾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장소가 어딘가?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지? 재정이 얼마지? 돈 있는 그 장로님이 어디 있지? 돈 있는 부모님 어디 있지? 이게 빌립이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계산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대답이 있고요. 재정에서 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인데요.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어떤 분은 이 안드레가 그래도 빌립보다 낫지 않는가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MBTI로 보면 빌립의 대답은 T의 대답이었다면요, 안드레는 F의 대답 같은 부족해 보이는 한 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누가 저에게 돈 1,000만 원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좀 1,000만 원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돈을 털면서 여기 500원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될까요?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주질 말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부족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게 좀 될까요?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둘의 대답은요, 사실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합니다. 돈의 문제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무슨 시험일까? 떡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네 떡들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오는지 한번 보겠어 라고 하신 시험이 아니라 너희는 어디를 보고 있느냐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앞에 외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재정으로, 작은 소년의 떡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하실 일을 알고 이들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 급식 기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데나리온 200데나리온으로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인데 여기 보면 원대로 배불리 먹습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찹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이 하나님을 이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잊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지판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인에 대해서 오실 그분이구나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혼자 산으로 가시고 그들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고 전성기고 이때 무대에 데뷔를 하셔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더 읽어봐야 됩니다. 6장 26절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것, 육신의 필요를 해결하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 어떤 그런 부분을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그런 물을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먹게 해주세요. 육신의 필요를 계속 좀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육을 채우기 위해서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온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도대체 어디서? 이거 시선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빌립은 데나리온을 찾았고 안드레는 소년의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떡이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왕을 세우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그 욕구를 채우고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처럼 되라는 요구를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왕으로는 만들지만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교회에 와서 요구하는 것이요 고작 내 삶의 부귀영화 정도라면요 예수님은 외면하고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에 온 분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분들요 다 떠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한 제자 한 사람이 나중에 나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6장 67절에서 68절 우리가 잘 아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67절 6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냥 왕을 삼고 예수님을 높이 세워서 내 필요를 채우는 어떤 도구로 만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가려느냐? 우리처럼 가려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는 질문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합당한 답입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도 너희 살 길을 찾아 가려느냐? 예수님이 영생이고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속한 문제를 풀려고 이거 물질 주면 풀겠다. 이거 그래도 그 사람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주께 영생이 있습니다. 주께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내 시선을 두어서 물질이나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려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